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제3장 독립운동기. 구한 말에 들어온 개신교는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와 초기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헌신이 맞물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수많은 교육기관은 서당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교육 체계를 대신했고, 제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은 왕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백정과 일반 서민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습니다. 이기풍과 김익도 같은 당대 왈패들뿐 아니라 이상제와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들도 일제하 조선 사회의 희망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적 활동의 주요 결과가 1907년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조선 정부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강제 병합 시기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암울했던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기나긴 일제의 강압과 억압의 시대를 이겨나갈 기독교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의병에서 기독교 민족운동으로 구연영. 구연영은 1864년 8월 20일 서울에서 구철조의 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순국 열사 구연영의 자는 춘경으로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구춘경으로 나옵니다. 18살에 변미래와 결혼해서 정서, 성서, 완서, 종서라는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독립혈사에는 천성이 관후인자하고 활발 용감하여 정의감이 강하여 옳은 이르면 백절불굴하고 실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이 노골화되자 구연영은 의병장 김하락을 비롯해 김태원, 조성학, 신용희 등과 이천으로 내려와 1000명의 의병으로 이천 수창의소라는 의병 본부를 조직하여 중군장을 맡았는데, 이것이 전국 최초의 의병 항쟁이었습니다. 구연영은 1896년 1월 넉고개에서 일본군 수비대 100여 명과 첫 전투를 벌여 그들을 거의 섬멸했습니다. 그 후 광주군 초월면 신일리의 이현 전투에서 패배하고 남한산성으로 가서 전투를 지속했습니다. 이때 의병대장 박준영의 변절로 모든 의병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원용환 목사에 따르면 구연영은 1897년 2월 스스로 상동교회의 스크랜턴 선교사를 찾아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수웨러 서원보 선교사는 그의 입교 동기가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운동을 위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연영은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를 만나 에벗 청년회를 조직하고 교회 조직을 통한 민족운동의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3년 후인 1899년 구연영은 의병 활동을 했던 장춘영, 한창섭과 함께 덕돌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웨러 선교사는 구연영이 마침내 죄를 깨닫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후 매서인이 된 구연영은 7,000리 먼 길을 여행하면서 600여 권의 성경과 소책자를 팔았으며 신학월보에 매서인의 직분이라는 글 10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구연영은 1905년 정식 전도사 칭호를 받고 이천읍 교회를 비롯한 9교회의 교인을 이끌었습니다. 칼 대신 성경을 들고 십자가 구원을 외치며 이천, 광주, 장호원, 여주 지방을 순회했습니다. 그의 민족사랑과 구국운동은 구국회의 조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따르면 구국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강령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외에 조국과 동포를 사랑하고 정의로 단결하여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는 일이 조국 광복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으로 활동했습니다. 구국회의 조직 시기는 구현영이 세례를 받고 활발한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 무렵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서 활동을 하면서 그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동지들을 규합하며 구국회의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구현영은 이천, 광주, 여주, 장허원 등지를 순회하면서 군중 집회를 통한 구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구현영은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조약 체결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권 수호를 위한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고 시장 철시를 통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일진회의 매국적 활동에 대한 규탄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규탄 강연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오던 중 일진회의 밀고로 아들 정서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구현영 부자는 이천 관하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본 경찰로부터 애국 동지 명단 공개를 강요당했으나 끝내 함구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비분한 부자의 팔다리를 칼로 찌르고 갖은 고문을 자행했으며 결국 이천 장터 회나무 아래 묶인 채 부자는 함께 당시의 관하 서편 작은 언덕에서 총살당했습니다. 1907년 7월 16일 구현영의 나이 44세, 아들 정서의 나이 이제 25세였습니다. 이천 중앙교회 서쪽들에는 구현영 부자 순국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궁평리 묘소에는 구현영과 정서와 성서의 묘가 나란히 있습니다. 둘째 아들 성서는 목사가 되었는데 3.1운동 때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구현영은 1963년 3월 1일 정부로부터 건국 공로 훈장 독립장을 추서받고 아들 정서에게는 1991년 건국 공로 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2007년 100주년 기념식을 하기도 했습니다.